줏대없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줏대없다. 이 줏대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품은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하게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또 기풍을 줏대라고 하는데,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자기의 주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인데요. 얘들은 한 3, 4년에 한 번씩 집단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갑자기 어느 한 마리가 막연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레밍들이 그냥 그 집단 근성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녀석들도 먼저 움직이는 녀석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집단이 한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뭐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뒤에서부터 막 밀고 들어오는 녀석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곡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직진만 하다가 결국 다다르는 곳이 절벽이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저렇게 강이나 바다를 만나게 되면 그냥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가끔 집단 자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로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레밍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제일 먼저 어느 방향으로 가던 녀석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격인데, 나중에는 따르는 녀석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 힘에 밀려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심리의 지배를 받아서 비이성적인 행동조차도 서슴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거나 또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저 최면에 걸린 듯이 집단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줏대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꼭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밍의 마지막은 집단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도 계속 되다가 보면 결국에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 집단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공평함과 온전하지 못하심과 자신의 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말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버려두시는 걸까?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그 무리에 섞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우리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도 좀 먹고 다 공짜로 이런 걸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그렇게 못 먹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레밍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백성이었고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 주변에 섞여 있는 소수의 아주 적은 무리의 이방 민족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만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었던 그 와중에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 낮에는 뜨거운 바람 불고 밤에는 또 빛이 없어서 추위를 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냥 공급해주는 건 먹는 거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따라 원망하는 이 레밍 현상은 그만큼 신앙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것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곳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불이 붙었어요. 여기 불 꺼야지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불을 내리쳐가지고서라도 불을 끄려고 할 거예요. 발로 밟고 또 뭐 나뭇가지나 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려고 하겠지. 광야니까 뭐 흙이나 모래 같은 거를 그냥 막 뿌려서라도 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은 일반적인 불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나뭇가지로 때려도 옷을 벗어서 덮어도 모래를 뿌려도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레밍 현상에 대해서 신앙적인 레밍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이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귀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뱉어내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감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와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하소연들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란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불평이나 원망이 그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듣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쭉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귀로 들리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하나님이 외국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벽을 세우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물이 덮어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라 원망할 때에 물을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게 그렇게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것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또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의 그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뱉어내는 이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우리 큰애가 은선이가 항상 저녁 때 뭐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든지 어딜 잠깐 일해 가면 혼자서 그 경계선 있잖아요. 도로하고 경계선 그 좁은 틈으로 혼자서 막 뛰어다니고 저기 물이 있으면 물을 탁 밟고 지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너무 시키 일로 와라 지금 또 부르는 거예요. 얘가 한 번은 교회 이제 뒤에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저 앞에 이제 그 아파트 문 저 앞에서 인도로 지내만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와 재선이다 이러고서 이제 막 쫓아간 거야. 자기네 반 아이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는데 애를 막 쫓아가는데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우리 민혁이를 은선이를 탁 때렸어. 그 앞니가 이렇게 그냥 빗금으로 앞니가 턱 부러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전거 탄 녀석을 어떻게 했겠어요? 네? 어떻게? 혼나기는 은선이가 혼나고 자전거 탄 녀석은 저한테 이제 너 이 녀석아 이런 데서 이래 달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연락해서 아이가 다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하고 예약해 해가지고 이 치료하는데 저희가 반반 물었어요. 사실은 그 집에서 다 물어야 되는데 반반 물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이 덤벙거리고 막 그냥 앞뒤 가리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차도 옆에서 뛰어놀 때 경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잘못 뛰어들면 그냥 차에 받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고 야 잘했다, 저 차가 너 때문에 막 서는 거 봤냐 이러면서 칭찬하는 부모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이들을 혼내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되면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분노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지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역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종족들이 각기 자기 하나님께 세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네가 알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과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너희 먹기를 기다리라.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장로 70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되 그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처한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완벽하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긴 종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땅히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괴로움과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에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것조차도 가릴 수 없도록 정말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곳저곳에서 재난에 대한 소식, 재해를 당한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감사와 찬송과 신앙의 고백에 반응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진영의 끝을 사르고 그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불을 꺼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저희들 또한 정말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정말 줏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줏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변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